예수와 하나 되기 52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진리였다면 성령님은 마음으로 보는 진리였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구원만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 닮는 것에 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어도 예수님의 삶이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올바르고 또 지혜롭고 완전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성경을 쓰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또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성경 이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 이야기 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벌써 수메르 문명에 있었고 아담의 이야기도 수메르 문명에 있었어요. 그리고 7일이라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이 또한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갖다 차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태양, 달, 금성, 수성, 화성 이런 7개의 별들이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7일이라는 안식일 규정이 문서로는 흑토판에 쐐기문자, 이런 수메르 문자, 이런 갈대아 문자로 새겨진 게 가장 오래된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해서 잡혔다고, 그걸 차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7일을 갖다가 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공용으로 사용했어요. 완전수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건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세워진 문서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오랜 것이 아니라 중동에 보편적으로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갈대아인들이 그 7일을 한 것은 신이 무서워서 지키는 날이에요. 신이 두려워서 7일을 갖다가 쉬는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바로 고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거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근동의 영웅담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하고 아주 흡사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노아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은 어떤 완전한 세계에서 영웅에 대한 도와줌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당대의 완전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자기 자식에게 저주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랜 세월, 오래 전부터 그러한 영웅담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전설 속으로 그리고 신화 속으로 또 역사 속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올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돼야 하는 그렇게 써놓은 그러한 신화는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노예나 무엇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하는 글은 없어요.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시다고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자기 노동할 것을 갖다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화의 상대, 자녀처럼 그렇게 지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화에서는 그 신에 대해서 선하지 않다고 두려움만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기네 뜻에 맞게 수정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고대 근동에 널려져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올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먼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그 이야기는 어느 그 중동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편만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게 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이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받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그때의 성령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해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따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너무 소리가 많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듣는 우리 귀가 저 장사하는 목소리, 무엇을 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실체를 갖다가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조용한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종교적인 패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를,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를 그걸 갖다 소원해야 돼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악한 신화적인 그런 잘못된 관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신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건 본능이에요.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삐딱하게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준 게 아니라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신의 마음이 나쁜 그 출발점, 동기가 나쁜 데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글을 보는 것도 나빠지는 거죠. 무신론자가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은 신을 믿지 말아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 똑바로 믿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본성이에요. 사람은 신을 찾는 게 본성이에요. 신을 찾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겠다는 건 사람의 의지예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사상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상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신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갖다가 이끄셔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조용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